오늘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드립니다. 찬송가 449장 찬송 드리시며 예배 준비 드리시겠습니다. 복음 순종하면 우리의 갈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크게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3절 한번 도와주겠습니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을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길
묵상기도 하심으로 3월 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아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아침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기억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주를 향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각자의 자리를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0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성구교독 교독문 43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당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찬송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구원의 주함을 고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안에 감사와 감격이 넘칩니다. 주의 백성된 우리 온 인격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선물로 허락해 주신 지난 한 주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생활한 주의 자녀들을 어여삐 여기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혹 주의 자녀답지 못한 행실로 스스로 무너지며 자책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모습이 있었습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셔서 같은 문제로 또 넘어지는 어리석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고 주님의 지혜를 배우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3월입니다. 우이동교회 자녀들 새 학년을 맞이하여 새롭게 학교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인격적인 선생님, 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친구를 허락해 주시고 학교 공부뿐만 아니라 믿음의 자녀로서의 신앙과 성품이 모든 이들의 귀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교회 학교 자녀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사 예수님 닮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이동교회 모든 가정에 복을 주셔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 가족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여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빨리 회복되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함께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믿음의 선배 어르신들을 주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주님 앞에 서시는 그날까지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날마다 감사 찬송이 끊이지 않도록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주일 3부 예배가 시작됩니다. 청년의 때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새로운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여러 사정으로 한동안 예배에 나오지 못했던 우리의 자녀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교회로 발걸음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의동교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는 섬김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섬김의 열매가 교회와 각 가정에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서 흘러가게 하시고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육훈련이 시작됩니다. 훈련과 만남을 통해 모든 성도가 주의 제자 되어 제자 삼는 역동적이고 건강한 복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사회 구석구석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먼저 깨워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가치가 이 땅에 스며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슬픔을 당한 가정에 하늘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다하여 주께 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사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이 강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모임 안내입니다. 한나회 원래회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임시당회가 오늘 오후 4시에 당회장실에서 모이겠습니다. 평북노회 북부시찰회 화요일 오전 11시 교육센터 지하 2층에서 모입니다. 1:1 양육훈련 4기 신청받습니다. 책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되게 얇죠? 금방 끝납니다. 5번 모이고요. 되게 쉽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한번 점검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마음 가운데 딱 이렇게 복음을 딱 자리 잡게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모든 분들 이렇게 신청해 주시고 또 신청하셔서 이거를 수료하신 분들이 또 인도자가 되어서 또 양육을 하고 이러한 아름다운 그런 제자가 되어서 또 제자 삼는 일들이 우리 또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신청서를 내주셔야 주중에 저희가 인도자와 매칭을 해서 주중에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 꼭 신청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초등부 학부모 간담회 기도회가 다음 주 주일 2부 예배 후 초등부실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집중 신방의 날입니다. 계속해서 신방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계획해서 방문하여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첫 주입니다. 3, 4월 우리 매일 성경이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입하셔서 말씀 묵상과 또 특별히 새벽기도 우리 예배 설교가 매일 성경 본문으로 진행이 됩니다. 큰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관리간사 부재로 교육자들과 함께 예배 준비를 도와주실 성도님들 계시면 연락해 주십시오.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우리 홍정미 집사님 부친께서 소천하셔서 장례 예배 드렸습니다. 만나시면 위로의 말씀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혜성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배 마치시고 귀가하실 때에 1층 분당 1층에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주일 3부 예배를 위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예배에 나오지 못했던 우리의 청년들 혹은 자녀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예배 나올 수 있도록 또 독려하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41절까지 신약성경 189면입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
38절부터 4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공의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죄악의 들판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복받고 열매 맺는 구원의 자녀로 살게 하시려고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삶이 물된 동산과 같이 모자람이 조금 더 없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형식적인 제사보다 자원하는 심령을 기뻐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뜻과 정성을 모은 헌금을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부족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일용할 양식과 쓸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 저희는 완악하여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더 많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느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며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대와 함께 주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동력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감격이 우리를 휘어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월 첫 주 주일 예배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3월이 되어서 날도 따뜻해지고 또 우리 자녀들 새로운 학기를 시작해서 그런지 2023년이 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주님 안에서 활기차고 또 풍성한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즘 자녀들 학교만 다니지 않죠. 학원을 이제 한두 개씩, 또 많게는 막 대여섯 개씩 다니기도 하는데 어떤 학원을 많이 다닙니까? 아무래도 국영수 학원을 많이 다니는 것 같고요. 조금 저학년 기준으로 하면 좀 다양해집니다. 음악 학원도 가고 미술 혹은 체육 이렇게 예체능계 학원도 좀 많이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원도 시대에 따라서 조금 유행을 타는 것 같습니다. 생기기도 하고 또 없어지기도 하고. 저 어렸을 때에는 이 주산학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주산학원. 그래서 산수 잘하는 친구들은 암산할 때 꼭 손을 이렇게 했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주파나를 가상의 공간에서 주파나를 튕기면서 암산을 하던 친구들이 꼭 있었습니다. 저는 그쪽에 흥미가 없었는데 동네 친구들이 다 학원을 다니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한 2달 정도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많이 있었다가 사라진 학원 중에 하나가 웅변 학원입니다. 웅변 학원도 참 많았고 웅변 대회도 많았고, 그렇죠? 학원 대회, 학교 대회가 많았습니다. 시대회, 도대회. 초등학교 때 이제 원고가 딱 나오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달달달달달 외워가지고 또 그때 또 여러 주제가 있겠지만 또 시대가 시대인 만큼 웅변의 주제가 이 방공운병대회가 많았습니다. 방공운병대회. 그래서 좌경이 용공되고 용공이 좌경된다. 초등학생이 좌경이 용공이 아무 뜻도 모르는데 그냥 외우는 거죠. 그래서 그죠? 막 핏대 세우면서 이연사 힘차게 외칩니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웅변을 하면 한 단락을 마치고 다음 단락을 넘어갈 때 이제 보통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외칩니다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나오는 단어 여러분 여러분 하고 이제 다음 두 번째 주제를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이 베드로의 설교가 길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오순절 성령이 임함으로 제자들은 각기 자신들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되었고, 그때 이 모습을 보고 천하 각국에서 모여든 경건한 유대인들이 조롱을 하면서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그냥 두고 넘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대표격인 베드로가 일어나서 반론을 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이 웅변을 하듯 여러분 하면서 이 주제, 설교에 있어서 주제를 3가지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보시면 14절, 22절, 29절 우리 성경 있으시면 좀 펼쳐서 보시면 이 3단락으로 베드로의 설교가 웅변이 구성이 됩니다. 제가 빨간색을 칠해 왔는데요. 어떻습니까? 14절에 모든 사람들아 하고 지난주 설교 내용이었고요.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고 이제 두 번째 대지를 얘기하고요. 29절에 형제들아 하면서 또 3번째 내용을 그들에게 전달합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이 이 3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시면 내용 파악이 조금 수월하시리라 생각합니다. 14절에서부터 시작하는 이 첫 단락은 우리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지요. 아침 9시부터 단체로 술 취해서 술주정하는 일은 벌어질 수 없다. 그들의 상식에 먼저 호소했고, 두 번째, 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요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인용해서 성령의 오심의 사건이 단지 우연찮게 갑자기 불쑥 일어난 이야기가 아니고
이미 말씀에 기록된 것이 오늘 우리 눈앞에 펼쳐진 것이다. 나타날 일이, 생겨야 할 일이 벌어진 것일 뿐이다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지난주에 주보에 찬양 악보도 있고 하면서 우리 찬양했죠. 마지막 날에, 그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막 찬양을 했습니다. 사실 그 찬양을 주보에 올리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 찬양을 함께 잘 부를 수 있을까? 너무 잘 우리가 함께 불러서 막 가슴이 울컥울컥 했던 우리 지난주 또 찬양이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임하는, 차별 없이 임하는 그런 특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그런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여기까지가 베드로의 설교의 첫 단락이었고, 오늘은 두 번째, 세 번째 단락, 그리고 이 설교에 대한 청중들의 반응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의 설교는 누구를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난주 설교를 기준으로 하자면, 먼저는 오순절 성령 오심을 직접 체험을 하지는 못했지만 옆에서 성령이 내리시는, 성령이 오시는 그 현상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물론 이들에게는 가능성이 있죠. 이게 성령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것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약간 판단을 보류한 중립적인 자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부류가 있었습니다. 술 취해서 술주정한다고 조롱하는 대상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베드로가 오늘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부류 사람들은 오순절 성령이 오셔서 실제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이 현상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광경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 일어난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소위 딴지를 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시비를 거는 것은 어느 쪽이었냐? 이 현상에 대해서는 문제제기가 안 되고, 그러면 이 현상이 일어나게 된 원인, 이 현상이 가능하게 한 장본인 출처, 그 부분을 공격하고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의 사역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계획한 일이 아니라는 쪽으로 마음을 쏟는 겁니다. 성령의 사역과 하나님을 분리하고자 하는 거죠. 그들의 전략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의 왜곡된 이러한 생각과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분을 바로 잡으면서 설교합니다. 33절 말씀 보시면 우리 3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자, 성령과 하나님을 분리하고자 하는 그들에게 전공법으로 나아가는데 성령이라는 분이 어디 엉뚱한 곳에서 갑자기 불쑥 나온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33절에서 베드로가 성령이 지금 어디서부터 왔다고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로부터 성령이 오셨다. 자, 그런데 33절을 잘 보시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바로 말씀하지 않고 중간에 누가 들어갑니다. 누가 들어가지요? 예수님이 들어가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이 오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느 정도 유대인들에게 큰 부담이 없이 다가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베드로는 의도적으로 이 가운데에 예수님을 집어넣습니다. 강조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그 성령이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를 통하여 임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기를 계속해서 거부하고 꺼렸던 유대인들은 반감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 예수님은 싫은데, 예수는 싫은데. 그러나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결국 성령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하려면 예수님을 빼놓고는 성령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의 가장 핵심, 중심에는 예수님께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이들은 그저 예수님을 좀 인기 있는 어떤
강연자, 선생, 사상가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마음가짐은 그들의 것이고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하셨던 그 사역들을 찬찬히 뜯어 살펴보면 그 모든 사역들은 단지 어떠한 훌륭한 철학자나 사상가가 멋진 강연을 펼치고 또 어떤 박애주의를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고 돌봤다고라고 말할 수 없을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공생애 동안 펼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그 놀라운 사실들, 명백한 증거들이 곳곳에 널려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직접 증언하셨습니다. 22절 뒷부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어떻게 해요?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이 믿고 따랐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증언하셨다라고 그들에게 도전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도리어 23절에 나오듯 법 없는 자들, 여기서 법 없는 자들은 로마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뒤에서 조종해서 로마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잡아서 죽게 했다는 고발이고 또한 호통입니다. 이 말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알아들은 사람들은 마음이 아주 뜨끔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신들이 그렇게 평생토록 믿고 따랐던 그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자신들이 죽인 죄를 범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 말을 내가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마음이 좀 불편하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상에서 죽임을 당하고 완벽하게 사라지고 처음에야 조금 웅성웅성 뉴스거리가 되고 시끄러웠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이 일들은 잠잠해질 것이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상대로 되지를 않았지요. 예수님은 그렇게 되지 않으셨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허무하게 세상 사람들의 기대대로 사라지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잠시 있다가 잊혀지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설교 가운데 유대인들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예수님과 하나님을 계속해서 연결시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계속해서 분리하고 싶은데 베드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계속해서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양보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설교 첫 단락에서 밝힌 것처럼 오순절 성령 오심 사건이 단순 우연이 아니고 구약의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사역과 죽음과 부활도 구약 성경을 눈뜨고 부릅뜨고 잘 살펴보면, 찬찬히 살펴보면 이미 그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그곳에 담겨 있다. 이게 베드로의 논지입니다. 베드로가 설교 중에 인용하며 근거로 두는 구절이 두 곳이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가지고 계신 성경을 한번 보시면, 좋은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게 표시가 나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25절 이렇게 들여쓰기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보이십니까? 25절부터 28절까지 보시면 앞에 시작하는 그 부분이 쑥 들어가 있죠. 쑥 들어가 있습니다. 내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라 다 그렇게 생겼어요. 다 이렇게 들여쓰게 돼 있습니다. 인용이 됐다는 거예요. 인용이.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을 베드로가 인용해서 그들에게 설교를 한 거예요. 또 아래로 내려가시면 또 들여쓰기 되는데 하나 또 나오죠. 35절. 빨리 발견하셨습니다. 그 부분도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설명하려고 드는 근거 구절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두 시편 원래대로 가자면 이 시편 모두 둘 다 다윗의 시입니다. 원래 다윗이 했던 노래입니다. 다윗의 시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다윗 자신의 신앙 고백인 게 맞습니다. 그죠? 다윗이 지었던 시니까 자신이 노래했던 거니까 다윗 자신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도 맞습니다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베드로의 논리로 말하자면 동시에 차원을 높여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까지도 담겨 있는 시다 이거예요. 다윗이 100%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100% 알지는 못했지만 너무 앞선 시대에 살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그때 자신의 신앙 고백도 했지만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편을 지었다. 이게 베드로의 논리입니다. 본문 27절에서 다윗은 육체조차도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노래합니다. 27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아주 멋진 신앙의 고백입니다. 자, 그러나 현실 다윗은 어떻습니까? 결국 다윗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고 육체는 썩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나는 다윗 자신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요 동시에 30절에 나오는 선지자요 그 자손 즉 다윗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도 되는 겁니다. 30절에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시리라 하심을 알고 좀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의 이 시는 그래서 일종의 예언과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이 시편을 인용하여서 이 성령의 오심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들이 예수님을 앞으로 더는 회피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직면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더 도망가지 마. 너네들 도망가지 마. 예수님 패스하려고 하지 마. 이거 진짜 확인하고 가야 돼. 라고 하면서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22절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살리시고 높여주셨습니다. 아까 읽었지요. 32절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즉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 결론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그들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선포되고 있는 이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손사래를 치고 고개를 내젓고 부인한다 하고 도망가려고 한다 해도 예수님은 주님이신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고 예수님은 바로 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 시간 베드로의 설교 앞에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설명할 때 보통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닌 지 몇 년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맡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내 자신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분명하게 점검하고 확인해야 할 것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나에게 과연 예수라는 분은 과연 어떤 분인가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라기는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명확하고도 또 당당하게 지체 없이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예수님은 내가 믿으면 좋고 안 믿으면 좀 덜 좋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무조건 믿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실제로 지셨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를 위하여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었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내가 믿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신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건너뛰고 패스하고 어떤 초월적인 어떤 절대자 신을 내가 믿고 있는 것을 내가 지금 기독교 신앙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큰 착각입니다. 그러한 신 개념은 교회가 아니어도 세상의 종교와 사상과 철학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 앞에서 결판이 납니다. 예수님을 건너뛰고는 성령의 사역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건너뛰고 성령의 사역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술 취했다는 얘기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소개되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구원의 감격으로 매 순간을 살아가시는 우리 우이동교회 가족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의 반응입니다. 우리 3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여기서 마음이 찔렸다라는 말은 마음 깊이 느꼈다 이 뜻입니다. 마음 깊이 느꼈다. 베드로의 말을 들은 설교를 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전국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오순절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한 곳으로 모인 것이지요. 우리 교회 다니다 보면 한국말은 아닌데 자주 듣게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디아스포라라는 말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 디아스포라라는 뜻은 이제 흩어 뿌린다, 흩뿌린다, 퍼뜨린다 이런 뜻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예루살렘 바깥으로 동서남북으로 흩어져서 지냈던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직접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에 참여하였습니까? 사실 아니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36절에 그들에게 똑같이 도전합니다.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너희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다. 베드로의 이 말을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베드로 당신 왜 엉뚱한 사람 잡아? 내가 안 죽였어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 베드로의 설교로 어떻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너네들이 예수 죽였어. 너네들이 예수를 못 박았어. 마음에 찔렸어요. 그래, 내가 그랬어. 우리 조상들이 그랬어. 우리가 그랬어. 그리고서는 37절에서처럼 아주 진지하게 반응하는 거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그 죽인 행위를 내가 한 것이 된다면 이거 엄청난 일이잖아요. 큰일 난 거잖아요. 하나님 자신을 죽이는 것에 내 손을 넣은 거지 않습니까? 엄청난 죄악인데요. 이 말씀을 심각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인 청중들은 큰일 난 겁니다. 유대문화 가운데 이 설교가 지금 들려졌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죽였다고. 이건 거의 공포영화 수준이죠. 그러니까 청중들은 마음이 급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장본인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것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이 죄악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가? 방법이 있긴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베드로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지는 겁니다. 베드로의 답변 38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다행히도 절망적이진 않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회개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입을 열어서 말로 이 회개를 하는 겁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실제로 삶의 방향을 틀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을 고쳐 앉아야 합니다. 회개의 기본은 죄악을 솔직하게 나의 입으로 있는 그대로 발음해서 말하는 겁니다. 멋진 말 필요 없고요.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그 죄악을 저지르는 것을 깊이 마음 아파하고 후회하고 뉘우치는 행위를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성도는 자기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슬퍼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후회하는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이러한 작업을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하여서 충분히 하는 자는 실제로 그 죄악된 행위를 다시 반복할 확률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한 번 회개했다고 짠!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니겠지만 철저하게 회개하고 가슴 치는 이 회개의 기도를 한 뒤로는 똑같은 그 죄악을 반복할 확률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마음이 아프고 쓰리고 눈물이 나고 가슴 치는 그런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목사님, 저는 되게 이성적인 사람이어 가지고요, 전 눈물 흘리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머릿속으로 잘 이해하고 하나님을 잘 믿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냉철하게 논리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허구예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 시간을 보내야만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이 일어납니다. 입술의 자백, 고백, 애통함, 슬퍼함, 그리고 태도의 변화. 세상에서 이 과정을 생략한 채 성숙의 자리로 들어간 사람은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뜻에서 우이동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항상 주 앞에서 눈가가 이렇게 촉촉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읽다가 울컥하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터져 나와서 통곡을 하는 것이고, 찬양하다가 코끝이 찡해지는 것이고, 진짜 희망은 그곳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회개 다음으로 세례를 제시합니다. 회개했다면 세례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라는 것인데, 여기서 세례는 넓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의 마음에 주시는 세례까지 포함합니다. 여기서 세례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회개도 그렇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렇죠? 들려지면 반응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면 회개하고 세례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죽인 살인죄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회개 그리고 세례. 그러면 회개와 세례 그 다음 베드로가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로 인하여서 죄사함을 얻게 됩니다. 누가 죄를 사해 주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면 그 결과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평화가 찾아옵니다. 하나님 없던 마음에서 하나님이 계시게 됩니다. 깨끗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것은 오직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가능한 일들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선물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선물입니까? 바로 성령의 선물입니다. 이 성령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별과 나이와 계층과 지역을 초월해서 모든 이에게 차별 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아무 차별 없이 임하는 하나님의 영.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 죽게 되었다라고 가슴을 쳤던 그들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선물이 주어진 것입니다. 38절의 핵심 단어 총 4개입니다. 우리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쳤는데요. 첫 번째, 너희가 회개하여. 두 번째,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 번째, 죄사함을 받고.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회개, 세례, 죄사함, 성령. 오늘 본문에 따르면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반응한 사람들의 수가 41절에 총 몇 명이 나오죠? 3,000명. 3,000명이나 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셨지만 성령을 보내주셨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이 말은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또 예수님보다 제자들이 뛰어나다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들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정말 불일 듯이 확산된다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단순 비교하자면 예수님께서 3년 내내 전도하고 복음 전하여 개종시킨 사람의 합산 수보다 지금 베드로가 한 번 설교로 마음의 변화를 받고 회개하고 세례받은 수가 훨씬 더 많은 것이죠. 요한복음의 이 말씀은 베드로만 들으라고 한 말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해당합니다.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것보다 더 풍성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됩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셨던 사람을 살리는 사역,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이 활발하게 확장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무엇이든 이분법적으로 반을 가르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을 지내다 보면 명확하게 이렇게 선을 딱 이렇게 흰색, 검은색으로 딱 그을 수 있는 것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면 분명하게 물어야 하고 분명하게 답을 내야 되는 지점이 찾아옵니다. 예수라는 분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가? 이 물음과 답은 부모님이 대신해 줄 수 없고 남편과 아내가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바라기는 함께 예배하며 교회 생활하며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더 잘 알아가고 결국에는 누구의 힘을 빌어서가 아니라 내 입으로, 내 인격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확실하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반응이 있어야 희망이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반응했던 그들에게 희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면 항상 우리의 눈가가 촉촉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를 통하여서 죄사함을 누리고 성령과 동행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시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의 삶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는데 앞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확실하게 고백하는 우리의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세례받고 죄사함을 누리고 성령과 동행하는 그 놀라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도망가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형제들 어찌할꼬 하며 가슴을 치며 반응했던 자들에게 진정한 성경적인 희망이 있음을 압니다. 주님, 우리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시고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띄워주셔서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수용하게 하시고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들려집니다. 아버지요, 말씀이 들려질 때에 왜 이렇게 무덤덤한 것입니까? 아버지요,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들리게 하시고 아버지요, 적용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아버지 항상 촉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아버지 우리를 휘감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 회개의 눈물이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반응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아버지여 형식적인 크리스찬으로 남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주 앞에서 가슴 떨리며 눈물로써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살아있는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아버지 틀 수 있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 믿는 것이 우리 실생활에 정말로 엄청난 영향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아버지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는 것을 주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동행하는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에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말씀이 들려질 때에 주여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때릴 때에 도망가지 않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우리가 누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아버지여 받을 수 있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단순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눈가가 항상 촉촉해야 하는 것이고 기도의 몸부림이 필요한 일들입니다. 아버지여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 주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기쁨을 넘어선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놀라운 그러한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항상 들려지는 말씀 가운데 반응함을 통하여서 나의 인격이, 나의 신앙 인격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회개하고 죄사함을 누리고 성령과 동행하는 참된 예수의 사람들로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